자,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다시요. 창세기 3장 20절, 그 본문 빨리 찾아보십시오. 강론집에.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 양갈로 3번,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는 부분입니다. 자, 내가 미리 앞부분에서 다 강의를 했고, 다 다뤘지만 오늘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니까요. 그죠? 직접 우리가 또 기회를 이 시간 아니면은 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미 다 했지만은 강의도 다 했고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 찾았죠? 예, 거기서 쭉 내려오면요. 설명 부분입니다.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이름 한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꼭 책 찾아야 됩니다. 본문 20절에 하와라는 이름은 히브리 본문으로 하우아라고 하는데 이는 찾았습니까? 예, 선희 씨 찾았습니까? 본문. 강론집에서 찾아보십시오. 꼭 찾아봐야 됩니다. 옛날 강론. 아니요. 새로 나온 건데. 옛날 새로 나온 건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냥 보십시오. 네. 자, 산자의 음이라는 어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가죽은 히브리 원문으로 오르라고 하는데 이는 살, 피부 또는 가죽이라는 뜻이다. 분명히 나오죠? 내가 설명드렸죠, 아까 전에. 예. 이 가죽이란 말은 오르라고 하는데 이는 살, 피부 또는 가죽. 그러니까 쉬운 말로 사람에게 쓰일 때는 살이나 피부라 사용하고, 그죠? 동물한테 쓰일 때는 가죽이라 그 말을 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환유법으로는 몸 전체 곧 육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몸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타락 후에 가죽옷을 타락 후에 그러면 사람이 육체가 된대. 그러니까요.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서는 그 아까 전에 그 허수생님도 말했지만은 지방교에서는 분명히 이미 에덴 동산에서 다 우리가 육체가 있었다고 알잖아요. 그죠? 예, 저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었고. 자,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강론집에서는 자, 범죄로 인해 생영체인 영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잖아요. 예. 걔네는 완전 영이라는데 타락 후에 이제. 자, 그래서 일단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명체인 아담과 하와는 신령한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아무튼 무조건 영이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이 어떤 에덴 동산이, 그죠? 지금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하늘나라와 같은 영적인 그런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설명은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계속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보니까 우리가 타락 전이나 타락 후가 뭐가 바뀌었느냐 이걸 좀 설명했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본문 중심을 보니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주받은 그 내용이, 그죠?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돼 있고, 그죠? 예, 뭐 에덴 동산에서는 과일을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뭡니까? 타락 후에는 이제는 뭐 네가 농사해가지고, 예? 구체적으로 땅에 나오는 그걸 통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에덴 동산은 신령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또 사람도 완전히 신령한 그냥 영체였다는 거예요. 영체, 생명, 살아있는 영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체가 들어가면 안 거죠, 살지. 그냥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생명. 생명체라고 표현했지만은 또 설명에서는 완전히 이제 영어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직접 이제 사실 목사님한테 통화를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무튼 뭐 목사님 주장은 여전하시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그래요.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지금 강론집이 이렇게 바뀌었고 예전에는 구속사식으로 그대로 그냥 똑같이 해석했어요.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예전 강론집에 보면 다 이거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실 내용이다. 예수님이 우리 짐승을 위해 가지고, 그죠? 잡혀가지고 죽을 것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으로 옛날 강론집 보십시오. 이 부분에 그대로 다 돼 있습니다. 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강론집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길래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이걸 이제 제가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계속 이제 물어보면서 내가 사람들한테 자꾸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직 이게 잘 쉽게 수용이 안 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도 무조건 이렇게보다는 저는 그렇다고요. 지금 보니까 이게 납득이 갈 얘기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한테도. 자, 그래서 그거하고 저는 지금 예? 예? 납득이 가. 갑니까? 아, 예, 예. 네. 일단 조금 더 들어보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어려울 때는 이제 원문을 해석한다 하다가 이제 원문을 보고, 그러니까 원문을 보니까 맞다. 이게 가죽이 아니고 이게 가죽이란 말은 오르란 말인데, 그죠? 살, 피부 또는 가죽이다.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그러니까 원문은 이제 두 가지 뜻이 동시에 했단 말입니다. 사람한테 쓰일 때는 피부고 동물한테 쓸 때는 가죽이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계속 두 가지 다를 쓰였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이제 목사님을 원문을 보니까 사람이 가죽이 되었다. 이 말은 바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동물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입히는 것은 진짜 실질적으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뭡니까 우리를 위해 가지고 옷을 입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때 그냥 사람 피부를 입혔구나 이 얘기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이 강론집이 그 얘기거든. 지금 예전엔 분명히 뭡니까 동물 잡아가지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지금 모든 학자들이 거의 다 이 부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것을 미리, 그죠? 어린 양으로서 아니면 어떤 짐승으로서 죽을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구속사적인 사건이라고 보는데, 그 예전 강론집은 분명히 그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번에 바뀔 때는 이게 그런 식으로 안 보고 완전히 이것은 생명체로 있다가 그때 비로소 타락 이후에 이제 육체를 입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저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아직은. 그래서 내가 나만 그런가 아니면 다른 사람 생각은 어떤가 제가 지금 확인 과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앞으로 좀 더 의논해가지고 과연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나는 알고 싶고요. 왜? 많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물론 목사님은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독특한 견해로서만 해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게 일단 이해도 안 가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이것을 강론집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얘기를 안 하고 숨길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솔직하게 또 내가 사실적으로 이제 내가 물어봤고 저자한테도 실제로 통화도 했었고, 그렇지만은 저도 아직 이게 수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확인 단계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과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옛날식으로 그냥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지, 제 견해는 그냥 지금 아직은 그렇습니다. 제 견해는 옛날식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목사님이 원어 분석에서 아마 일단 나는 적용을 좀 뭔가 오해하지 않나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원어의 뜻이 가죽이란 이 오르란 말이, 그죠? 가죽이란 뜻도 있고 뭡니까 피부란 뜻도 있는데, 이거 피부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사람 몸이 이때 비록 가죽을 입었구나, 그래서 피부를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짐승을 잡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이 말,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은, 그래서 그건 짐승을 분명히 가죽 옷을 입히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옷을 입혔으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손발이 어딨냐는 거예요. 손발도 없고 영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걸 잡은 게 아니고, 예? 그거는 바로 그래서 피부를 입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요한계시록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형체를 사람과 같이, 그죠? 성경 자체에서는 분명히 뭡니까 하늘나라 가가 우리가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예수님도 실제로 뭡니까 형체를 가지고 왔거든요. 육신을 우리한테 보여줬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분명히 요한계시를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린 양 잡혀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죽었다가 산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죽었다가 산 자의 모습으로서 보여준단 말이야,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요한이 뭡니까? 인자가, 그죠? 어린 양의 인자의 모습이 분명히 죽었다가 산 모습을 보고 그대로 표현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깨에다가 손도 얹었고, 그건 환상으로서
봤지만은 분명히 뭡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뭡니까? 아담과 하와 있을 때 하나님 옆에 계시고 지켜보고 계셨고,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대화도 했었고, 그래서 마치 인간의 모습처럼 분명히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한 어떤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온전한 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려워요. 어렵고 이제 아주 이제 이 목사님의 독특한 견해고, 이건 저자의.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제 여사로 그냥 했는데, 이번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다시 한번 지금은 내가 여러 사람으로 도저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이제 같이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이 공부를 하면서 그냥 나 사실대로 그냥 얘기하는 뿐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찾아보자고. 무조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갑자기 목사님 이렇게 바뀌겠다 해가지고 맞네, 그렇네, 이렇게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 견해가 아무리 지금 설명하더라도 갑자기 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뜻이었나? 그러다가 여러분도 이제 서서히 정리하면 되고, 저도 마찬가지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한테 지금 내가 알려주는 겁니다. 예. 장모님 말씀 듣고 또 그런 거 싶네. 또 장모님 말씀 또 그런 거 싶네. 예, 그래서 저는 아무튼요. 그래서 일단 저는 기존 아무튼 모든 사람들의 견해가 그 사람들 따르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걸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거를 아무튼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건 너무 신령하고로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냥 분명히 가지고 사람은 하나님이 뭡니까? 손발이 없더라도 모든 것을 뭡니까? 다 만들 수 있는 분이거든요. 해와 달과 별들도 마음껏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또 사람도 동물도 수많은 동물들도 일일이 뭐 손으로 빚어가지고 일일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표현이 없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설명에서는 이제 목사님은 그렇게 하더라고. 강론집 나옵니다. 강의에 창세기 28장 2018년 강의 보면 창세기 나옵니다. 이제 3장 3강 한 40분분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 설명들이.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들고, 만약에 이게 피부가 없었다면은 에덴 뭡니까 처음날 뭡니까 타락하자마자 뭘 입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피부가 없었다면, 예? 나뭇잎으로 옷을 그렇죠. 나뭇잎으로 가렸잖아요. 부끄러워가지고. 그건 어떻게 설명하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때 뭡니까 타락해가지고 피부가 생겼다면은, 그죠? 그러면 그때 나뭇잎으로 가린 건 뭡니까? 그러면 나뭇잎으로 가리는 것도, 그것 때도 그러면 그것도 뭡니까? 뭔가를 그때 나뭇잎을 가렸을 때도 벌써 뭡니까? 그러면은 피부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죠? 그럼 그건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저는 설명할 길이 없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살과 살이라 했을 때도 똑같은 바사라는 용어를 썼고, 짐승할 때는 가죽이고 사람 할 때는 살이라 그랬고, 여기서는 또 오르란 말도 똑같은 단어가 여러 개 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건 너무 원어를 가죽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비로 이제 가죽을 입었구나, 피부를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난 이게 도저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입장이었고요. 그냥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의 아직 한 번도 이런 견해는 강의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이렇게는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배필 부분은 분명히 들어봤잖아요. 그죠? 한 10강의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만 그런 느낌으로, 그죠? 배필은 첫 번째 배필은 뭐야? 동물이라는 거. 그죠? 동물도 배필로 만들었다는 거. 동물한테 배필 용어를 안 쓰니까 거기서 그런 용어가 없어서 그렇게 사람이 그런데, 돕는 에제르 다 똑같이 동물한테도 같은 용어로 쓰였다고요. 그죠? 이 것이니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때 에제르가 있는가, 배필로 번역 안 하고 사람한테만 뒤에 나가 배필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이끈 사람은 배필은 동물하고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랬듯이 우리가 본문을 너무 아무튼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나. 너무 에덴 동산을 신령한 영으로만 생각했고, 이 부분도 말합니다. 영체다 그랬죠. 영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책까지도 강의 가운데서는 부인하더라고요. 전혀 육신이 없었고 이제 영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우리 육신을 입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건 여러분들 강의를 꼭 참고하시고요. 저는 뭐 강의 내용까지도 다 요약해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창세기 3강 42번에서요. 다. 그래서 이거 뭐 설명하면 제가 너무나도 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강의를 여러분 직접 들어보시고 이제 제가 질문한 내용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계속 목사님한테 그러면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하면서 그런 내용도 다 요약해서 적어놨는데, 자 이거는 내가 이미 다른 앞 강의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거든요. 너무나도 어려워가 끊임없이 내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질문한 거 다 적어봤습니다. 그건 장로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대화한 내용을 그렇죠. 적어놓은 예, 대한 거예요. 내용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지난번 적어낸 책하고 지난번 이렇게 지금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책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는 아까 그 부분만 봤을 때는 육체 옷을 지어 입으셨다는 그 말이 그 육체에게 예. 옷을 지금처럼 그 예. 전에는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육체라는 거가 그때 처음 생긴 게 아니고 처음부터 육체가 있었던 거는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가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 박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그렇죠. 예. 흙으로 만드셨는데 네. 그 동물은 분명히 어떤 생명체라고 그거를 생명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동물에 대해서는. 그렇죠. 동물은 영혼이 없다 뿐이죠. 예, 예. 예, 동물이 무슨 뭐 천국 지옥과 그런 심판 같은 것도 없고 그런 3대 언약은 사람들한테만 한 거잖아요. 예, 이렇게 예. 언약을 내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있나? 흙으로 만들었어요. 예, 있어요. 예. 흙으로 만들었죠. 예. 그렇게 하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고 마지막에 코에 생기를 불어 그렇죠. 그것만 넣으시게 다른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 당연한 거 아닌가? 육체가 있고 예. 동물하고 다른 부분이 이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은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하는 그 부분, 예. 동물들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는 얘기 없었잖아요. 근데 예. 사람들한테 우리의 형상이라는 그 말 안에, 형상이라는 말 안에 이제 굉장히 뭐 어떤 모습, 겉모습이 아니라 어떤 속모습까지 하나님을 닮은 그런 거를 만든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옛날 책이고 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는 보면 아까 예, 여기 있잖아요. 육체에 옷을 입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예. 요 글만 봐서는 굉장히 그 전까지는 육체가 없었는데 이때 비로소 육체가 생겼다고 그렇게 그렇게 보기는? 표현되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근데 목사님께서 그러면요. 예.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걸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미 다른 데서 내가 했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대화 내용을 제가 요약한 게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하면은 자, 예, 알겠습니다. 책으로 봐서는 참 그래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예. 쉽게 이걸 파악하기 어려워요. 근데 예, 강의 예. 내용을 이제 들어보면 분명히 알 겁니다. 예. 자, 3강 20분에서요. 에덴 동산을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에덴의 낙원, 그래서 낙원이에요. 천국의 모습이죠. 천국. 네, 천년왕국의 모습과 같은. 그래서 여기서도 생육하고 번성을 해요. 분명히 그랬죠. 야, 여기서 생육 번성한다고. 천년왕국도 생육하고 번성하듯이 이 나라는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가? 여기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가 있잖아요. 예정.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다는 게 예정된 건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몸 안에 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실제로 존재해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계시하기 위해서 첫 아담을 지어놓고 아담의 아내로 하와를 지은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이 아담 하와하고 하와는 최초의 교회 계시의 실체입니다. 타락 이전은 교회의 실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보기에 아담은 말하기를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데 내 지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향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서 이렇게 살 때 진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천국 맛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부부 생활 예가 있고 생략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에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몸이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바로 당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결국에는 눈이 밝아져 가지고 육체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육체가, 영이 죽어버리니까, 자, 육체가 작용하잖아요. 이제 영이 죽었다는 거래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했잖아요. 제가 영은 죽고 사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죠? 우리가 쉽게 그냥 말하지만 분명히 성경에 과거에 죽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죠? 영 자체가. 자,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체가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더럽혀요. 그래서 결국은 가죽옷을 입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죽옷을 입혀 내쫓았다고 그러는데, 가죽이란 말이 혈과 육체, 살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했잖아요. 오르, 바사르, 사르커스, 이거 다 신약 다 같은 용어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르커스로 되어 있고, 그죠? 구약에서는 오르나 바사르라는 용어가 있고, 동물의 가죽이라는 말도 분명히 있는데 살로만 여기서 생각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죽이라고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가죽이라고 번역해 놔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가죽을 옷을 지으려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구속사적 시각에서 그렇게 그걸 해석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가죽을 입혔다는 것은 육체를 입어야 내쫓긴 세상에서, 아주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는 육체 없이는 못 살잖아요. 육체를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옷을 입혀 가지고 에덴 동산에 내쫓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에덴 동산 상태를 완전히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육체가 없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게, 그래서 제가 질문을 가운데, 요거는 중간에 질문 안 했지만, 문자적 해석을 부인하면 아담이 무화과 잎으로 이미 치마를 만든 것은, 그러면 뭔가를 가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렵니까?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이 치마는 그러면 이때 벌써 뭔가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가려가지고.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자, 타락해서 육체가 되었다고 인정해도 이미 먹는 순간 육체가 되었다면, 아담은 영이 육으로 변화된 하와를 알지도 못하고 자신도 선악과를 먹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막 여러 가지 아무튼 나름대로 질문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타락한 순간 이미 육체가 된 것인데, 내쫓았다고 하는 말은 에덴 동산에 신뢰한 것을 다 거두어 버리고 저주로 덮어 버리니까 완전히 이젠 저주받은 세상에선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산단 이 말입니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육신 때문에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 때문에. 그래서 이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롭고 되기까지는 우리의 진정한 참 평안이 존재할 수가 없죠. 아무튼 육신을 상당히 좀 안전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은 만질 수 있는 몸으로 성천하셨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만질 수 있는 몸을 성천했다고 내가 나름대로 이런 것도 이제 적어봤습니다. 이 육체는 만질 수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해 죽지 않고 아프지 않는 신령한 육체의 몸으로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아프지 않는 몸. 에덴 동산 타락하기 전에는 예수님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육체로 부활하거든요. 우리가 육체를, 목사님은 너무나도 아무튼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질문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없는데 직접 이제 질문한 내용을 제가 적은 겁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제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가죽옷을 입힌 것이 저주인데, 1권을 쓸 때는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1권입니다. 가죽옷은 1권 내용 그대로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 똑같이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 주셨다는 말은. 자, 이제 중요했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언약을 세우신 아담을 보호하시려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다. 예, 맞잖아요. 그냥 언약을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려면 짐승을 마땅히 죽어야 한다. 보시죠. 이때는 분명히 그렇게 설명했거든. 실질적으로 짐승도 잡아 죽여야 되고, 이와 같은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언약 자성에 거룩한 의옷을 덧입혀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실 것을 언약하시는 예언적인 계시 말씀이다. 자, 옛날 1995년 강론집 1권입니다. 59쪽에 분명히 이렇게 옛날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죠? 또 이렇게 마땅히 옷을 왜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강론집에서는 그렇게 완전히 그랬잖아요. 타락함으로 말해서 가죽 옷 입힌 건 실제로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구속사에 사는 말이고 그러니까 그때서 비로 피부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이걸 듣고, 와, 세상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 너무 궁금해가 나는 막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아무튼 제가 질문을 하고 나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일단 이런 쪽으로 내가 이제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날 강의를 내놨어요. 바로 목사님 혹시나 이게 먼저 내가 그대로 강의를 설명했는데 혹시 그래도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리고 이제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 목사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가 다 그렇게 설명해 놓고 나한테 이제 물으면 어떡하냐. 미리 먼저 좀 통화를 한 다음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맞죠? 그렇지만 나는 생각도 못 했으니까 너무나 이상하다. 그래서 내 그냥 의견대로 그냥 얘기했고 목사님도 뭐 마음껏 자기 의견대로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밝히는 뿐인데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보고는. 자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아무튼 목사님이 장로님 유튜브를 듣고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내가 얘기를 근데 했으니까. 감을 잡고 있죠. 감을. 내 얘기를 하니까 네. 네가 그렇게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묻는 것들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바뀌었느냐 내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했느냐. 또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는데 지금까지 제가 견해사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목사님이 옛날에는 가능하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학자들의 견해를 수납하는 방법으로 썼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구나 해서 깨끗하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자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언약을 세우신 아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려면 짐승을 마땅히 죽여야 한다. 예, 분명히 이때는 짐승을 갖고 확실하게 죽여가지고 만든 것으로 해석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목사님이 그냥 지금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사실 내가 내가 마음을 들어가 보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가능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학자들의 견해를 수납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고 마지막으로 이제 깨끗하게 내가 내 생각대로 이제 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이거 그래가지고 이게 아직도 제 이해가 안 돼가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나요? 다시 물었죠. 이제 아무튼 통화가 좀 힘드니까요. 그래서 생명체하고 육체를 항상 구분을 하잖아. 육체가 되었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혀가지고 육체가 되게 한 거야. 그걸 가죽을 입혔다고 하니까 마치 양을 잡아서 양을 희생함으로 가죽옷을 입혔다. 구속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가죽옷을 입힌 것이 저주인데 안 그래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힌 것이 또 저주라고 표현해요. 저주인데 어떻게 양이 짐승이 희생해서 피 흘려 죽은 가죽을 입힌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해서 그래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가죽옷을 입힌 것이 저주인데 계속 이제 저주를 강조하더라고요. 그걸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니까 그래 가죽을 입히는 게 왜 저주입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또 물어봤습니까? 왜 저주입니까? 육체를 입었으니까 저주람 이 말입니까? 이제 그대로 반문한 겁니다. 가죽을 입힌 것이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가죽옷을 입힌 것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니야. 그러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저주 옷을 입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죄 있는 육신으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야 이 땅에서. 그러면 그때 우리가 육체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마지막에 이제 확신 계속이 너무 의아해가지고 물어봤면 그러면 우리가 그때 육체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타락함으로 그전에는 완전한 영이었고 육체는 없고요. 영체, 부활체와 같은 거지. 부활체 아니면 변화체나 천왕국에서 사는 변화체나 부활체, 영혼이 사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제가 여기서 목사님 사고는 일단 육 자체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도 마찬가지고 나는 뭡니까?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지 육 자체가 없다고 보지 않거든요.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죽지 않는 병들지 않는 몸으로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몸이 있는 거예요. 영원 하늘나라에는. 그렇게 계시록에도 분명히 표현되어 있는데 목사님은 아예 그 자체를 그냥 영으로 보는 거예요. 완전 육체가 없는 온전한 영으로만 보고 저는 이게 신학적으로 상당히 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쉽게 이게 용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로서는 일단 수용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른 사람은 어떤지 계속 지금 이거를 또 공부할 때마다 최근에 자꾸 다루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그 과정에 있으니까 한번 이 강의가 또 처음 듣는 사람들 충분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가는 방향으로 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내가 밝히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이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요. 강의 속에도 그대로 다 했고 이거 강의도 그렇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강론집에서. 그러면 원어적인 뜻을 생각한 것은 있습니까? 가죽이란 말이 혈육, 살 이런 뜻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으니까 내가 항상 원어사전을 참고하는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그렇게 만약에 보게 되면 뭐가 안 맞다 하고 의심이 가면 이제 원어로 이제 돌아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마 내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죠. 원어적인 뜻을 보면서 오히려 좀 혼스럽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죠? 원어적인 뜻은 분명히 오라는 말이, 그죠? 피부란, 사람한테는 피부라 써 있고 동물한테는 분명히 뭡니까? 가죽이라 같이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뭡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입혔다는 말은 뭡니까? 예? 그냥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죠? 가죽을 입혔다고 그대로 보면 되는데 그걸 꼭 굳이, 그죠? 그건 짐승이 아니고, 그죠? 바로 그때 피부를 입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나는 너무나도 이게 좀 쉽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어차피 사실로 다 드러났으니까 일단 한번 충분히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또 수용될 때까지는 아무튼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뭐 제 견해가 100% 맞다 아니면 목사님이 틀렸다 이런 개념보다도 사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고 또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그죠? 견해가 어떤지를 한번 이제 제가 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장로님,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육체하고 이 영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 맨 처음 언급되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떤 육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영만 있었다고 생각을 했으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예. 동물들 다 만들고 여섯 번째 날 이제 예. 아담을 만들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떤 영혼과 육체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갑자기 나오기에는 너무 생뚱맞은 것 같아서 예. 예. 그 전에 그러면 제가 지금 다시 새 버전을 안 갖고 있는데 예. 새 버전 두 번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얼마나 많이 바뀌었으려고 하면서 했는데 완전 바뀌어서 가지고 책을 구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지금 그러면 그잖아요. 맨 이거 처음에 예? 여기 지금 굳어 있잖아. 생명으로 예, 창조된 아담에서 가죽 옷, 그 육체적인 옷을 입고 쫓기 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 예, 여기 말고요. 맨 처음에 그럼 1장에 보면은 예. 천지 창조 이야기가 다 예,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럼 1장 26에서 27절에 여섯 예. 때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심에 대해서는 예. 그 부분에서는 박 목사님이 그러면 예. 그 육체의 어떤 창조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그 부분에 1장 설명 안 돼 26, 있어요. 그 부분 설명 안 하고 에덴 동산에서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분명히 예. 그냥 만들었다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 그러면은 그때부터도 약간 문제 제기를 하셔야지. 그렇죠. 그때부터 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에덴 거죠. 동산, 그때는 전혀 생각을 못 한 거죠. 이렇게 될 줄은 생각을 예, 못 했는 거죠. 당연히 그냥 하나님께서 그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누구나 그래 보니까 앞부분 창세기 1장은 예, 질문도 안 예. 나오는데 뒷부분 에덴 동산에서 갑자기 이제 영이었고 그거는 언제나, 그죠? 얘기가 나오니까 예. 이제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럼 흙으로 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생명이 된 자라 했잖아요. 왜? 그걸 그렇게 예, 해석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람을 만들 때 생명이 된 자라고 했잖아요. 예. 그 생명을 네페시하이라 그랬잖아요. 동물과 사람한테 동시에 쓰이는 단어라고 똑같이 온전히 예. 사람한테만 뭡니까? 사람은 완전히 영이었다는 거예요. 영. 그 부분에서 목사님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원어적으로 볼 때. 예. 근데 그 뜻은 했잖아요. 네페샤라는 것은 동물한테도 동물은 생물로 번역했고 생물, 그죠? 하나님께서 예. 생물이 된 자라 그랬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생명이 된 자란 말은 원의 뜻은. 그래서 그 부분을 아무튼 영어로만 보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학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의 뜻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똑같은 그냥 생명체가 되었다 하지만은 이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그 뭡니까 생기를 불어 넣었기 때문에 영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 그죠?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입장 경우에는 거의 이제 완전 영으로만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예. 사람 혼이 된지라 그것도 뭔 말이야. 자, 아무튼 아. 그러면 어려우면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그냥. 이 부분이 뭐 너무 일단- 파격적이라서. 일단은 그렇죠, 그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죠. 아, 쉽게, 예, 생각해봐야 되겠네. 예, 그렇죠. 예, 쉽게 이게 뭐 얻은 것이 옳다 이런 것보다는 한 번쯤 우리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필요도 있고, 그죠? 한 번쯤은 아니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제가 얘기하는 거 배워왔는 아닙니까? 거하고 그래서 너무 맞아서 아까 그 장로님이 예. 질문 중에서 가죽옷이 왜 예, 그 저주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예, 부분이 예, 원래의 어떤 그게 목사님은 구속사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논란을 그때는 이렇게 안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예, 하는데 예, 그렇게 하면 그 가죽옷은 사실 은혜의 상징이거든요. 예, 예, 그 범죄한 인간을 예. 보호하고 용서해 그렇죠, 예. 주시고 예. 싸매는 그런 건데 근데 또 목사님이 아까 그것도 또 가죽옷이 잠깐만요. 그것도 저주라고 또 보는 얘기하잖아요. 거예요. 그것도 은혜로 보는 이유가 어디서 은혜로 보는 연결하는가만요. 네. 아까 그랬잖아요. 자, 그거는 내가 아까 전에 설명했지 싶은데 잠깐만요. 아까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목사님하고 예 여기 보면은 대화 중에 그 영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예? 예, 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있었는데 잠깐만요. 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가 육체를 입혔다는 거지. 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이 영이었잖아요. 아담은. 그죠? 예, 예. 생명인데 이 영이 그대로 쫓겨나면 보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 왜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상한데. 예, 그래서 예, 육체를 입혀야만 뭡니까? 그 영이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근데 그거도 저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게 예. 지금 세상에 인간이라고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누구로부터 보호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것도 하나님이 다 장치해 놓으신 건데 또 만약에 뭐 굉장히 많이 뭐 또 동물들이 사나워지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육을 보강하는 방법이 도대체 없던 육체를 만들어 가지고 영을 보호한다는 말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이 육체의 옷을 이렇게 지금 현재 나온 창세기 강론에는 예. 보면 육체의 옷을 입히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육체 옷을 그냥 입히는 게 아니라 덧입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건데 그냥 어떤 가죽이나 의복 우리가 생각하는 옷 있잖아요. 옷 예. 의식주 할 때 그 옷을 덧입히는 걸로 해서 우리 육체를 보호하게 한다 그러면 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육체가 없던 상황에서 그 순간에 육체가 생겼다 그러면은 또 좀 말이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라는 개념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호라는 예. 개념이 이제 언약 자손의 보호부니까 바로 그 에덴 동산의 신령한 영이었잖아요. 그죠? 그 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혔다는 거예요. 예. 목사의 논리는. 그 논리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체 옷을 왜 입히지? 영혼을 더 강하게 하시든지 그렇게 안 하고 왜 육체라는 그 껍질을 주셔가지고 그 속을 보호하시려고 그랬지? 그때하고 지금하고 완전 다른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렵네요. 육만 있어도 안 되고 영과 육이 합쳐가지고 이거 뭐 우리 뭐가 되는데 예. 글쎄 이거 영만 있어도 또 안 되는 거고. 자, 아무튼 그 부분도 내가 분명히 어디 했을 건데 지금 뭐 워낙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건 못 찾는데 아무튼 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강론집에도 아무튼 근데 이렇게 만약에 되면 예. 장로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의를 좀 제기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처음이니까 이제 내가 강의에서 밝히는 거죠. 좀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논의가 돼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도 이제 나중에 기집 와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라 하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내가 언제 뭐 기집이 언제 열릴 줄 알고 또 뭐 기회를 줄지도 안 줄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에 그쪽에 카톡에다 올렸는데 이제 또 그 카톡에다가 또 올리지 마라 그러고 그래서 아니, 더 이상 뭐 그냥 목사님도 스스로 그냥 있는 대로 뭐 이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성경에서 과연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냥 아무튼 이 부분은요 강의를 목사님 강의를 꼭 창세기 최로 2018년 강의가 있거든요. 예, 구약 강의 그거 들으면 바로 유튜브에 나오니까 2018년 강의는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들어보니까 목사님 대상으로 한 강의가 있어요 보면은. 예, 그래서 그거 참고해 보시고 있고 1, 2, 3강 가운데서 가서 따르면 3강 그것도 아까 했잖아요. 한 20분에서 40분인가. 자, 오늘 아무튼 요 4장 부분 이제 그 관점에서 조금 봅시다. 그래서 4장 부분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하고 마칩시다. 예. 가인이 자 4장 볼까요? 자손의 저주와 보호 내용입니다. 계속 그래서 아무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은 가지고 슬립했다 보는 거고요. 뭐 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 일단 그거에 이제 목사님 설명이었고요. 자 일단 보호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호해야 되니까. 자 그렇고 자손의 저주와 보호 4장에서 5장 부분입니다. 자 자손을 저주하고 보호하는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제가 4장 5장이 왜 여호와께서 자손을 저주하고 보호하시는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인지 한번 말해보자. 자 이랬죠. 예. 이 모든 내용이 여호와 계시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시는 뭡니까? 언약과 성취의 방법을 통해서 바로 속성을 계시한다는 말이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바로 계시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4장 5장도. 자, 첫 번째. 먼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내용. 다음에 저주. 살해했으니까 뭡니까? 저주 받잖아요. 그 다음에 보호하는 내용.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부분은. 이것도 이미 한 창세전 작정이고 언약하신 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은 뭡니까? 결국은 앞부분 언약이겠죠. 예, 앞부분 언약.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3대 언약을 비롯한 선악과 금신에 대한 언약, 두 가지 언약이 동시에 나오죠. 예? 두 가지 언약,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항상 언약으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3대 언약, 두 번째는 금신력 언약, 선악 금신력 언약. 자, 2장 17절하고 두 가지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내용이. 자, 그래서 저주와 보호, 저주의 내용이 그냥 지금 아담이 드디어 이제 뭡니까? 이제 볼까요? 일단 이 언약이 진짜 그대로 이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특히 2장 17절 언약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의 택한 백성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 그를 은혜로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특별 계시다. 자, 로마서.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제 예수와 연결해 놨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보호해 줄 내용으로 연결해 놨잖아요. 자, 아무튼 그것도 똑같습니다. 예수와 연결한 건 맞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거. 뭡니까? 그 쫓겨내 가지고 가지고 입힌 것도 어쨌든 간에 보호적인 측면은 맞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 4장 1절에서 8절. 자, 아벨이 출생하는 장면이고 아벨과 제물은 연락하고 가인의 제물을 연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내용이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질문을 저주하고 보호하신 가운데서 자기를 계시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계시란 것은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자체 내에서도 언약이 성취되지만 앞부분 언약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 언약.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7절. 그죠? 3대 언약과 금신력 언약. 이 두 가지가 성취된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창세기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언약 성취를 봐야 된다. 그러면은 볼까요? 자, 살인하고 저주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보호하고.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바로 2장 17절에서 이걸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일단은 가까운 언약. 반드시 죽고 막 저주의 내용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간에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바로 4장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말대로 바로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는 장면이 나온다니까. 죽는 장면이. 예, 이게 그죠?
보통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 4장 부분 하면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냐 뭐 여기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와, 가인이 타락해가지고 봐라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 이제 사악해져 가지고 자기 기준이 생기다 보니까 맞잖아요. 맞아, 그거는 현상인데 핵심은 뭡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계속 창성이 이어진다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두 번째 언약, 특히 그 가운데서 검신력 언약, 먹는 말에는 반드시 응답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예. 생명나무 따먹었으면 막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 실제로 그 언약을 계속 이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에서. 그래서 바로 자 일단 볼까요? 이것도 메시아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에 대한 내용이다. 자, 시간이 많이 딱 1시대에 마칩시다. 예, 1시까지만 하고요. 15분만 정도만 하고 마지막 아담 메시아가 그 동족에 의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특별 섭리다. 자, 마지막 아담 메시아가 동족에 의해서 그렇죠. 모든 성경 내용은 누구에 대한 언약으로 봅니까? 이거는 요한복음 5장 39절을 기초로 한 언약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전번에 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목요일 날에도 모형론이라는 것은 그죠, 본능적 모형이 있고 그죠, 추리적 모형이 있어요. 쉽게 말하고 추론적 모형, 추리적 모형. 본능적 모형은 뭐냐, 성경 자체가 그대로 뭐 언약을 성취한 내용이다, 이루기 위함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구약 자체를 인용하면서 신약에서 이런 것들이 본능적 모형인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그거 말고 그냥 그거 말고 그냥 뭡니까, 그런 거 아닌데 사람들이 나머지 뭐 이게 다 예수에 대한 얘기다 이런 것들은 다 뭐 자기가 생각해놓은 추리적 모형이 불과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실 추리적 모형은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위험성. 상당히 영적으로 아주 신비롭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그거는 100%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형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성경 자체에서 그대로 말한 것만 원래 이제 본능적 모형이고 나머지 건 다 추리된 겁니다. 자, 추론해가지고 추리된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본능적 모형이 아니고요. 그죠? 모형은 이제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추리적 모형에 속하는 거죠. 마지막 아담. 왜 이것이 여기서 누굽니까? 아담, 여기서 가인과 아벨 사건을 신약에서 다루면은 이것은 본능적 모형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다루면 있으면은. 그죠? 예.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자, 그래서 비슷하게 다루고 있죠. 아벨 가인 사건을.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그 동족들의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내용이다.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가 가인과 아벨이 죄가 들어왔잖아요. 일단 죄가 들어가지고 그죠? 죄가 없는 아벨을 죽인 사건이 그리스도하고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예.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인용하면 딱 본능적 모형이 되는 것이고 똑같이 이 사건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그건 이제 추리적 모형이 되는 거예요. 자, 추론적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4장 1절. 아담과 하와 사이에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출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 아담이 그 안에 하와 동침함에, 자, 요거는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 이제 좀 본문 내용 자세히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제 원어 주석을 보면서 좀 해봅시다. 우리가 좀 자세할 필요가 있으니까 특히 창세기 부분은요, 특히 앞부분에 어려운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아담 하와 첫 세대는 가인과 아벨 사건을 기록한 이 두 단락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실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인간들이 창조자요 주권자 되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진 두 분류로 구분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렇죠? 드디어. 왜 이렇게 두 분류가 구분되겠습니까? 이것도 뭡니까? 아까 전에 그랬죠. 두 언약이 성취된다 그랬잖아. 창세기 1장 28과 2장 17절. 건갑법 언약. 정령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죽지는 않았고 안 죽었잖아요. 예? 뱀 말대로. 결국은 죽지만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표현할 수 있지만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기준이 생겼잖아요. 예? 뚜렷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선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건갑법 언약이 그대로 실행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봐라. 바로 자기 기준이 세우니까 한 사람은 이렇고 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다루는 거예요.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이제 4장 내용입니다. 특히 건갑법 언약이 자, 이거는 이제 볼까요? 1절. 아담이 그 안에 하와 동침하매. 자, 아담은
자, 아담은 그 뭔가 하면요. 볼까요? 아담의 뜻은 아담아, 흙, 토지, 땅을 말하고요. 이 두 단어는 아돔, 불다에서 유래됐다. 그죠? 아무튼 불다에서 유래됐고요. 그 다음에 자, 하와 한번 볼까요? 자, 하와라는 이제 뜻은요. 자, 하와인데, 자, 구약 성경 하와는 하야, 살다, 생명을 가지다. 예? 칼 완료, 삼인칭 단수이고 질습능력에서는 생명이라고 번역했고요.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은 그죠? 그녀가 모든 산자의 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산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아담과 그 하와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타에 가인을 낳고 이름하여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동침이란 말. 동침의 말은 야다의 기본 의미는 알다이다. 야다. 그죠? 동침이란 말듯이 히브리 원어로 야다란 말입니다. 야다. 자, 그래서 알다란 뜻이고 이 단의 뜻은요. 즉 이 단어는 1차적으로 자, 보거나 듣는 것과 같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무엇을 지각하거나 사유함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KJV에서는 그죠? 이를 직역하여 단순히 알다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성경에서는 볼까요? 창세기 4장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이브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다르죠? 예, 동침함으로 되어 있지만 그죠? 자, 여기서는 그죠? 자, 알다라고 번역을 그대로 해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 단어는 보다 포괄적이며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이 단어는 친분을 맺다. 그리고 뭡니까? 자, 성관계는 상대방을 철저히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상대를 자기 몸의 일부와 같이 생각하는 돈독한 친분이 있을 때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단순히 쾌락만을 위해 성관계는 성도덕을 문란하게 하고 가족관계를 파괴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도 파괴하고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타락시키는 죄악임을 명심해야 된다. 자,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상대방을 아는 것으로 전제한 거, 그죠? 자, 아무튼 그리고 가인이란 말인데 이 땅에서 최초로 태어난 사람이 가인이다. 그죠? 세우다, 건립하다, 하나님에 의해서 얻다, 그죠? 얻다, 아무튼 이런 뜻입니다. 세우다, 하나님이 주셨다, 소유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가인이라는 뜻은 원어 사전은요. 자, 그래서 바로 여호와께로서 여호와가 주셨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까 읽어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자기가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 축복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자식을 얻는 은총을 베풀어 큰 기쁨을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시다. 바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뭡니까? 여기서 4장 1절 가인을 처음에 낳는 것도 뭐가 언약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주석에서 언약을 설명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8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0 복주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계시적 관점으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죠. 언약을 그대로 이루는 관점으로.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것도 보십시오. 그냥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바로 뭡니까? 이것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래서 전부 다 이것이 계시적인 관점으로 다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언약을 성취하는 관점이다. 그래서 내가 주석을 보니까 아주 원어적으로 이거 설명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오히려 많이 설명을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목적격 를 목적이잖아요. 그죠? 뭐와 함께 뜻을 가진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죠? 자, 에터. 그죠? 이게. 그래서 본문에서는 전치사로 사용되고 있는데 본문을 지적하면 여호와 함께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덕남하였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함으로 덕남하였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가인을 직접 낳은 자는 하와 자신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밝히는 신앙 고백이 된다. 그렇죠? 예. 더욱이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인하여 하와는 시시때때로 그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볼까요?
이제 그녀는 득남을 함으로써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표현이 뭡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가 득남했다는 거예요. 그죠? 함께 한다는 아직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에덴 동산에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거들면서 함께 했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누구? 가인과 아벨한테 하나님이 뭡니까? 직접 나타났잖아요. 그죠? 가인한테 나타나가지고 나타나가 가인한테도 물고 했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장면. 동생 어디 있느냐? 예. 그러니까 가인이 그죠?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자이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타락전이나 타락 후나 하나님 뭡니까? 계속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성경 계시는 역사 속에서도 계속 함께 하잖아요. 뭐 에덴 동산만 너무 신뢰한 거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냥 그래서 아까 내가 그걸 밝힌 거예요. 구체적으로 뭔 저주의 내용이 뭐냐 살펴보니까 변한 거예요. 그냥. 그죠? 고통을 당하고 농사도 짓고 이런 에덴 동산은 마음껏 다 먹었는데 아주 신령하고 아주 타락 후에는 완전히 영이 육체가 됐다는 개념이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라고. 자, 여러분 그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제 강의를 들어도 좀 하면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저거는 내가 보기엔 좀 안 맞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더 정리해 가지고 나름대로 더 성경적인 거로 이제 또 설명해 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호와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또한 여기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여호와란 명칭이 사용된 것은 멀게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새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하는 것이다. 와, 놀랍죠? 그죠? 아주 그래서 이게 언약 성실자라는 관점으로 이 주석에서 오히려 강론집보다 훨씬 더 자세히 잘 설명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예? 뭐 그냥 내 느낌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 안 하니까 강론집은 다 설명도 안 하고 그냥 큰 관점 다 이게 예수가 예일 내용이다 이렇게만 설명해 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냥 느낌대로 얘기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만 그렇단 그 말입니다. 자 범죄 이후에 주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래서 또 보다 가깝게는 잘 설명했죠. 가깝게는 뭡니까? 범죄 이후에 주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바로 창세기 3장 그죠? 16절 그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뭡니까? 그대로 창세기 3장 16절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야, 그렇죠? 이거 뭐 지금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는 거?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내가 자식을 얻었다는 거, 그죠? 바로 누가 아담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야,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고, 그죠? 그대로 창세기 1장 28절이 그대로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고, 생육 번성하는 거.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창세기 3장 16절 범죄한 이후에 또 그죠? 그죠? 자식을 낳을 것이며라는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야, 그래서 참 이런 것이 참 놀랍게 잘 언약 성취사적인 관점으로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두 가지 언약을 동시에 잘 설명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여러분한테도 소개해 드린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한번 맺으신 언약은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비록 외형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자, 아주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아주 주석에서 너무나 잘 창세기 2장 1절까지입니다. 오늘 2장 1절 오늘 한 절 했습니다. 결국은 네, 1장에 3장 전체 내용을 복습하면서 또 가지고 사건도 구체적으로 다뤄봤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솔직히 여러분 의견도 들어봤고 제 견해도 충분히 밝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냥 사실대로 과연 성경이 무엇인지 핵심은 뭡니까? 언약 성취자 쪽으로 여호와를 계시하는 중심은 너무나도 맞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충분히 이제 제가 주석을 뿐만 아니고 강론집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언약 성취자로 여호와를 계시하는 쪽으로 설명한 것은 저는 다 활용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냥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예. 형제님, 허영재님, 네? 예, 들었습니까?
예, 기도해 주실래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 예. 예,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제지들을 불러주시고,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더 깨닫고 아는 복된 교회 생활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예, 또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장로님.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저녁 때 뵐게요.